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지금 이 이방 땅에 그 많은 성들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어디든지, 그곳이 이 세상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내가 주의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참 피곤하지만 이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청을 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지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내가 어떡하다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삼고 이 부족하고 불충한 것이 지금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믿음 위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하지 않아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 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꼭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서 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악감을 품게 했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그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속에서도 한쪽에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이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세상에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시며 세우시고 부르셨던 그 12 제자 가운데서도 하나가 마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왜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냥 나가면 되는데 믿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이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언제나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복음에 붙잡혀 있으면 언제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에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졌다 그러지요.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결국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감을 품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이 누룩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붙들리지 않고 이 마귀에게 붙들리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내가 받게 되는 환난과 그 고난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쫓겨서 이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 지금 아주 그냥 도망갔어요. 그지요? 정신없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이렇게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았죠. 사실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절벽에 떨어뜨려질 뻔하시다가 주님이 그 무리를 지나서 나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도망다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비굴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 욕을 먹고 환난당하는 일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전뱅이를 보았다 그러지요.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 그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래요.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보는데 도대체 안전뱅이가 어떤 모습으로 바울의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안전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고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시구나 하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분에게는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약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아마 안전뱅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아니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전뱅이가 뭐라고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의 눈에 바울의 감동에 이 안전뱅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네 믿음이 그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면서도 주님은 자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 주 미팅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내가 주님께서 날 보실 때 네 속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구나.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 나 평생 예수님 믿고 지냈어요. 그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게 좀 보여주라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 무엇으로 여러분 말씀하겠어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떼를 쓰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수많은 말씀 속에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네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이 뭐냐? 한번 내게 그 말씀을 보여주라고 말하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까요? 이 말씀 속에 단 한마디만 알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친히 음성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내가 내 심령 속에 가진 말씀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섰어. 그러면 주님은 네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처음 봤는데 그 안전뱅이도 처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 안전뱅이의 마음속에 그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안전뱅이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죠.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서 걷는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병마가, 그 저주가 그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질병에서 건지시지를 못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요, 그 안전뱅이를 낫게 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이지,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 서서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들고 왔답니다. 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신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나도 이 안전뱅이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보시기만 해도, 주의 종들이 보시기만 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저 보시기만 해도 네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구나, 너는 구원 받은 자이구나, 너는 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나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목숨이 10개라도 있는 것처럼 100개라도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증거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되고, 우리도 이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